때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291면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오늘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제가 읽고 1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우리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 사랑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이름이 너무나도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이름을 주셨는가 자랑할 만합니다. 자,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우리 예수 사랑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니면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믿음이 부족한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미쳤구나, 미쳤어 라고 하면서 너가 미쳐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그렇게 교회를 위한다고 하니 너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가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들어갈 때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 1차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1장 1절에 보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가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신앙생활했어요. 왜? 너무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너무 교회를 위하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를 저 불신자들이 했으면은 불신자들은 우리의 신앙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겠지라고 생각할 만한데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저 고린도 후서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떠한 사람들이 바울을 놓고 디모데를 놓고 저들이 미쳤구나 미쳤어 저렇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미쳤다고 이렇게 취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비방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소식을 듣자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나 바울과 디모데를 가지고 미쳤다고 하는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요. 아니, 좋습니다. 저는 미쳐도 어떻습니까? 내가 미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되었어.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고 만일 미쳤든지 정신이 온전하든지 간에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한 거 여러분들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니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미쳐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교회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은 미쳐도 아니면 제정신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기쁘게 감사하게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이요.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가? 항상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의심했어요. 저가 저렇게 열심을 품고 미쳤다고 할 만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걸 보니까 저의 마음의 동기가 아주 좀 옳지 않은 데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물질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는가? 항상 고린도 사람들이 잘 살아도 물질에 민감해요. 그 사도 바울이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러한 물질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했었어요. 물질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명예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사도가 되고 싶어가지고 사도 행세하고 싶고 교회 안에서 사도 노릇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는가. 저가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닌 사도 측에도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라고 하면서 열심을 내고 있는데 마음속에는 사도 행세하고 싶어가지고 사도 노릇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못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14절에 고백하는 대로, 내가 지금 물질의 욕심이 생겨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도 행세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그래서 열심을 내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 디모데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잘못은 아니죠.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열심을 낸다, 무슨 교회 안에서 타이틀 직분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낸다, 그런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못 되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서 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미친 것이 아니라 제정신인 것이다. 오히려 그것을 미쳤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문제가 아니겠는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정말 제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누가 정말 그렇지 못한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열심 없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을 향하여서 아주 호되게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 왜 에베소 교회 첫사랑 잃어버렸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뜨겁게 믿다가 왜 그 행위를 잃어버렸어요? 아유, 첫사랑 잃어버린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 저 사람도 그렇고 저 장로님도 저 집사님도 그러는데. 그래요? 그거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대요. 예수님이 그 자를 떠나시겠대요. 촛대를 옮겨버리면 멸망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그 뜨거운 사랑을 버렸느니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서 촛대를 옮길 것이니라 라고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었고, 사대 교회는 어땠어요? 사대 교회는 이름뿐인 성도들이에요. 이름뿐인 교회예요. 그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는데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알고 있는데, 살았다라고 하는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고 타이틀 이름은 가지고 있어 성도다, 집사다, 장로다, 목사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너희 자신을 일깨지 않냐면 내가 너희에게 도적같이 임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셔가지고 그 생명을 취해 가시면 어떡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생활 그저 미적지근한 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신 차려야 될 일인 것이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네 행위를 아느니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그 미적지근한 것을 내가 토하여내고 싶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러므로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막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느냐? 적당히 신앙생활 해야지. 고상한 건가요? 세련된 건가요? 정신 차려야 되고 회개할 일인 것이에요. 미쳤다라고 얘기할 들 정도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미쳤든지 정신 온전하였든지 정말 교회를 위한 열심이 그지없는 것이 정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과 디모데와 같이, 아니 우리 믿음의 선진들 바나바라든가 여러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그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동기가 예수 사랑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요, 예수 사랑을 알고 예수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이름이 예수 사랑교회로다 라고 하는 교회와 성도들, 정말 미친 듯 하지 않지만 정말 이 시대의 제정신으로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은 그 교회 이름 앞에 자부심을 가져야지. 예수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이 부끄러우세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바로 1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 이 말을 하잖아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하여서 강권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자랑할 만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이제 이름이 예수사랑뿐만 아니라 정말 그러한 이 신앙생활을 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데, 이름은 너무나 잘 졌지만 그 이름에 걸맞는 성도와 교회와 우리 목사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는, 그러려면 예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되 확신하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14절에 우리가 생각건대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건대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정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We are all convinced라고 되어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속죄의 사랑인데 대속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계속해서 14절 15절에 보니까 대신하여라고 해서 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씩이나 있다는 것이에요. 대신하는 것은 저 사람을 대신하여서 그가 죽었다. 그니 이 사람은 저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 너가 그래서 살게 되었으니 너는 살아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이 사랑은 대속의 사랑이에요. 대속의 사랑. 우리 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죄를 속하여 준다라고 하는 말이죠. 대신 속하여 준다. 어저께 제가 이렇게 집에서 하여튼 명절 때라든가 그러면 저는 송구영신 예배 때도 너무 떡국이 맛있어가지고 그냥 2그릇 먹고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도 이제 이렇게 밥을 먹고 요즘 제가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은 동네 이렇게 한 바퀴씩 돌게 돼요. 그래서 동네를 이제 식사하고서는 한 바퀴 이렇게 돌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개를 끌고 나왔는데 제가 그걸 봤어요. 개를 끌고 나온 거를.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제가 저 뒤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그분이 그냥 그 개의 줄을 가지고 놓쳐버렸는데 그 개가 저를 향해서 막 돌진해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갈신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해를 받지는 않았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I'm sorry 막 연방 I'm sorry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일을 있고 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출애굽기 21장 29절의 말씀에 생각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개를 많이 기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 돼가지고 소를 이제 집집마다 소를 이제 길렀었는데, 출애굽기 21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본래 소가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라고 하면서 여기에 이제 속죄의 원리가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요. 본래 소가 받는 버릇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죄성이 있어요. 본래의 죄성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잘 단속해라, 잘 절제하고 죄짓지 말도록 하라라고
율법을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해 주셔서 죄를 단속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본래의 죄성이 있는데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면서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의 지체를 죽이도록 하라.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도록 하라. 여기 죄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죄들을 쭉 말씀해주고 있는데 음란죄 짓지 말도록 하라. 탐심의 죄 짓지 말도록 하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분노하지 말도록 하라. 뒤에 가서 남 비방하는 회방하는 말 하지 말도록 하라. 그 앞에 면전에서 부끄러운 말 그렇게 남 모독하는 말 멸시하는 말 하지 말도록 하라. 쭉 하시면서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철저히 내가 이 본성상 죄성이 있는 줄 알고 내가 특별히 약한 죄성이 있습니다. 혈기를 부리길 잘합니다. 뒤에 가서 난 비방하기를 잘합니다. 이러한 죄가 있으면은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축복 못 받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특별히 이 경고하심을 받아서 자기 자신 잘 단속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애굽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버릇없는 잘 들이받기를 잘하는 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차 하고서는 그만 단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 사람을 죽여버렸다 소가. 그러면은 그 소를 죽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여야 될 것이니라 단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해서 그 사람도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의 값은 죄의 싹은 사망이도다 라고 했는데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슨 그 고의성이 없었고 고의로 그 사람만 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정말 고의가 아니해서 참조할 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 속죄금을 대신 내게끔 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남을 해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죽일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서 형벌을 그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근데 그 죽음은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 죽음은 우리 육신적으로 죽는 것만이 죽음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지만 진짜 죽음은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우리가 두려워야 될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불꽃 가운데서 영원히 고민하면서 불꽃 가운데 고통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 죄의 이제 이 죽음에 들어가고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죄의 싹을 누가 좀 대신 갚아줄 자가 있는가? 없어요. 죄 없는 피를 흘려야 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데 죄 없는 자가 나를 대신하여서 피를 흘려줘야 되는데 아무리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 하시라도 내 부모도 죄가 있어요. 그 누구도 다 죄 없는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뿐이 없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죄 단속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죄에 대해서 벌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고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된 것이 하나님의 책임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은 죄를 벌하실 수밖에 없으시지만 그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물로 대신 속죄물로 대속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 등 떠밀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되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우리를 사랑하여서 구원해 주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셨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다. 이것이 대속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35장에 보게 되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서 내가 찔려야 돼요. 내가 사정없이 채찍맞고 내가 찔림을 당해야 되는데 그가 대신 찔림을 당하였도다. 대신 찔림을 당하였고 그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토록 상함을 입은 것은 우리의 죄악을 입음이다. 나 대신하여 그가 대신 상함을 입은 것이다. 내가 상함을 입어야 되는 것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그가 대신 진노의 저주의 잔을 다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속죄의 제물로 끝까지 십자가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그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 화목하게 되었도다. 평화를 누리게 되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그 무시무시한 채찍을 계속 맞으면서 마지막 죽기까지 그 채찍을 다 감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이 죄병, 저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죄병으로부터 나음을 입게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고집이 이만저만 센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런 경고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단속하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길로 가라라고 한다 하시라도 아니요 내 길로 내가 생각한 대로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각기 제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이 모든 속죄의 이 모든 죄의 값을 치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악의 값을 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속죄의 양이 되게 하시사 담당시켜 주셨도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건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 모든 죄를 감당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것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속의 사랑, 속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되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채찍 맞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저 둘째 사망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이 죄병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는 배은망덕한 삶 살기 싫습니다.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주님을 섬기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왜 열심을 내지 못하느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어. 왜 깨닫지 못해? 다 알고 있고 다 외우고 있는데 사형이 다 외우고 있어요. 정말 깨닫고 있어요. 정말 그 사실을 깨달았고 그것과 아울러 내가 이렇게 죽어 마땅한 죄인이도다라고 하는 죄감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속죄의 구속의 은총이 그렇게 나에게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너무 제 감각이 마비되어 있어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그 동네에 특별히 한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이 저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집에 앉아 있는데 그 동네에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죄인 취급받는 여자였었어요. 무슨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죄인 취급받고 있느냐? 여자들 성경에 보니까 간음죄를 많이 저질렀는데 간음죄를 저질렀다가 그렇지만 살지 못했겠죠. 간음죄를 저질렀으면 돌에 맞아 죽었겠죠. 그런데 무슨 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죄인이라고 여김받는 그 여인이 이 시몬 이 바리새인 집에 이제 찾아왔어요. 거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여인이 이 옥합에다가 향유를 담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간 다음에 예수님 발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막 씻긴 다음에 그 여인이 이 여인은 자존심도 없나 부끄러운 것도 없나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수건 삼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발에다가 막 입맞춤을 하는 것이요. 그런 다음에 일어나서 자기가 가져왔던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몬 바리새인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예수님을 이제 빚고 와서 하는 얘기가 저자가 정말 선지자와 같이 이렇게 훌륭한 자라고 한다면은
자기의 발을 만지는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잔데 그런 여자가 자기를 만지는 것을 가만 그냥 두겠느냐라고 하면서 속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다 보지 않습니까?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것이 있도다. 가르쳐 줄 것이 있도다. 너는 나를 초청했지만 내가 너희 집에 초청받아서 왔는데 너는 나를 참 홀대하는구나. 일반적으로 손님이 오게 되면은 발 씻을 물을 떠다가 주는데 너는 나에게 발을 씻을 물을 주지도 않았고, 너는 나를 환영한다는 입맞춤도 하지 않았고, 너는 보통 손님이 오게 되면 사막지방이기 때문에 머리가 헝클어져 있으니까 감람류를 주어가지고 머리를 잘 이렇게 단장하라고 기름도 주고 하는데 너는 그런 것을 주지 않았구나. 그런데 이 여인이 대신 와가지고 이 여인이 눈물로 내 발을 씻겨주고, 그런 다음에 그 머리털로 내 발을 씻긴 다음에 너는 나에게 입맞춤으로 웰컴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막 그 나의 더러운 발을 가지고 입맞춤했고, 그런 다음에 너는 나에게 감람유도 부어주지 않았는데 저 여인은 그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내 발에 부었구나. 그러니 내가 보니까 너가 저 죄 많다라고 하는 그 여인이 정말 죄가 많은가 보구나. 그 여인은 죄 사함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 시몬아, 5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이면 한 1년 반 정도, 거의 2년 정도. 오늘날로 말하면 뭐 싸게 잡아가지고 한 10만 불 정도 된다고 합시다. 1년 반 정도 연봉이. 50데나리온은 뭐 한 2달 정도, 1달 반 정도의 연봉이니까 한 10,000불 정도 된다고 합시다. 한 사람은 10만 불을 빚졌고 한 사람은 10,000불을 빚졌는데 이 빚준 자가 그 갚아야 될 사람에게 다 갚을 힘이 없으니까 그것을 탕감해 주었다, 면제해 주었다. 그 둘 중에 누가 더 그 빚을 탕감해 준 자에게 감사하겠느냐. 둘 다 감사해야 돼. 10,000불도 큰 금액이죠. 10,000불도. 10,000불도 큰 금액인데 10만 불을 감금받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10만 불 탕감받는 사람이 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당연한 것이지. 근데 저 여인이 저렇게 나를 향해서 감사하는 것을 보니까 이 죄 많다고 여겨지는 이 여인이야말로 많은 죄가 탕감받은 10만 불 되는 같은 500데나리온 같은 많은 죄가 탕감받았기 때문인 것이고, 너는 죄가 별로 없으니까 죄 조금밖에 탕감 안 받아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홀대하는 거 아니겠니? 여러분, 그 여인이 무슨 큰 죄를 졌는지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는데 모르겠어요. 간음죄 저질렀다면 돌에 맞아 죽었을 것이고, 다른 살인죄 저질렀어도 돌에 맞아 죽었을 것이고, 무슨 죄 저질렀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 봤었을 때 바리새인 시몬이 더 죄인입니다. 더 악질적인 죄인입니다. 그 사람은 저 더러운 여인, 저 죄 많은 여인이 감히 들어와 가지고 남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남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냐는 사람이에요. 그 죄가 얼마나 큰데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교만하기 잘하고, 남 정죄하고 판단하기 잘하고, 비판하기 잘하고, 남 멸시하고 천대하기 잘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게 죄 저질렀냐 그 말인 것입니다. 죄의 감각이 없으니까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함이 없고, 이 여인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겠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속죄의 사랑, 대속의 사랑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니 무슨 죄를 저질러서 그렇게 저 사람은 그렇게 많은 죄를 마음속으로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여러분 많이 빚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는 다 저거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나 같은 죄인 주 은혜 감사하 놀라와라고 하는 그 조그만한 죄도 큰 죄로 여기고, 그거 사함 받은 것도 큰 죄 사함 받았다고 정말 여기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은 사람은 미쳤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을 가지고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왜 이렇게 미친 듯이 해가지고 저렇게 옥합을 깨트리고 앉아있느냐. 지나치게 헌신하였도다. 지나치게 헌신하였도다. 그래서 이렇게 내 죄감이 느껴져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그것이 복이에요. 다른 사람에 비했을 때 그걸 생각하지 말고 나 같은 죄인입니다. 내가 큰 죄인입니다. 내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다 할지라도 마음이 얼마나 교만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내가 이렇게 기뻐하지 않은지 멸시하는지 판단하는지 정죄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는 그 대속의 사랑에 대한 확신, 감격, 감사가 있는 것이 있는 심령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그것은 아무리 깨우쳐줘도 되기 힘들어요. 아무리 말씀 전해도 되게 안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까 우리 14절 말씀에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 나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막 몰아간다. 강권한다. 우리가 생각한데 아까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는 강하게 확신하게 되었는데 영어로 보니까 we are convinced. 우리는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대속의 사랑에 대해서 그 속죄의 은혜에 대해서 아주 확신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내가 확신한 것이 아니라 확신하게 된 것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하여서. 성령의 은혜로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 같은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은혜고 속죄의 사랑이 깨달아지니 성령의 은혜고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렇게 대속의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해주셔야 돼요. 성령 받았다고 해가지고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I am convinced 주님 우리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 모든 사람들이 구속함을 얻게 되었었고 나도 죄인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구속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이러한 하나님의 강한 확신 대속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2022년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그저 코로나에 안 걸리고 무병장수하시고 2022년도에 아무도 그냥 건강 잃어버린 사람 없고 다 사업장 잘 되고 자녀들 다 잘 되고 그렇게 위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여러 가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우리의 구속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에베소서 3장 15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비노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알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나이다. 그러면서 20절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2022년대 우리 예수사랑교회 우리 모든 양떼들에게 마음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아서 정말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미쳤다라고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할 정도로 우리는 정말로 행복하게 주님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도를 원하노라. 이것이 우리 찬양이 되어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이 그 기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하나님, 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사랑의 감격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았어.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노라 라고 하는 찬양 우리 복음성가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이러한 찬양의 소원대로 이 하나님의 종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아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사랑교회 진정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대속의 사랑, 구속의 사랑을 깊이 깊이 깨달아 알아서 정말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것이 이제 제정신인 정말 교회, 사대 교회 같이 이름만 교회 아닙니다. 라우디기회 교회처럼 아유 저 교회는 미쳤어, 저 교회는 미쳤어, 지금 코로나인데 모여가지고 예배한다 그러고 미쳤어. 지금 우리는 우리를 지켜야 돼. 우리가 안 지키면 누가 지켜주겠어?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은 그 어떻게 우리가, 나는 내가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저 사람들 미쳤어, 두렵지도 않은가 봐. 요즘 신문에서 언론에서 얼마나 지금 떠들고 있는데 아이고 저렇게 모여가지고 미쳤어. 여러분,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미친 교회, 미친 성도, 미친 교회고 누가 제정신인 교회고 제정신인 성도인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만일 미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도 우리 너희를 교회를 위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가 없도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우리가 이 간절하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속죄의 사랑을 깨달아 알면은 1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그 다음 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을 위해 살게 돼 있어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속죄의 죽으심을, 대속의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 우리는 중생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중생함을 받게 되었어요. 이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도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더라고요. 2022년도에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2022년 내 삶의 목적, 우리 가정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요.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이제는 살게 되었으니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노라. 주님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제정신인 성도의 이 마음가짐이며 모습이라서 우리 로마서 14장 7절 9절에서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렇구나. 정말 이 대속의 사랑,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는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 하나님의 우리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나의 삶의 존재의 이유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는 주님, 이제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삽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도록 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너가 나를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구나. 너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명령이요 부탁하도록 하겠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먼저는 너희들끼리 사랑하라. 그것이 이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요 말씀이시랬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안다. 너 마음 알고 있으니까 너는 양떼를 사랑하도록 하라. 양떼는 또 목자를 사랑하도록 하라. 서로 너희끼리 사랑하도록 하라. 요한복음 13장 33절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아낌없이 화목 제물이 되어주고 속죄 제물이 대신 되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도록 하라 라고 하신 것이 주님의 뜻이니
우리는 예수 사랑을 가지고 먼저는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예수 사랑 가지고 오늘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렇게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었는데, 마지막 16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어요.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어요. 육체만 봤어요. 아유, 요셉의 이 목수의 아들이구나,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구나. 이제는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봅니까? 그 영혼을 바라봅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영혼으로 상대합니다. 그 영혼이 지금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여서 저 무시무시한 둘째 사망의 해 가운데 지금 막 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영혼을 바라보면서, 너가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정말로 예수 사랑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은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끼리만 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넘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육체로 보지 말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야 될 그 영혼체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속죄의 사랑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저가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에서부터 21절에 보게 되면은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고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었는데 화목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에게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저들은 아직까지 나하고 원수가 돼 있다. 죄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 복음을 들고 가서 저 사람들 외모 바라보지 말고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죽을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화목하게 하는 복을 누리도록 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20절 말씀에도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가운데 있도다.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신의 삶을 살도록 하라. 복음 전파의 삶을 살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보게 되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서 탄식 소리뿐일세. 저희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아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아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누가 전합니까? 예수 사랑을 아는 자들이,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2022년도에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 알고 있지만 더 그 넓이와 이 길이와 이 높이와 깊이를 더 깊이 알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감격 속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너희끼리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냐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 외모 바라보지 말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저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데 빨리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영생을 얻도록 복음 전파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